제67차 파루시아카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0장 다시 예언하리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9장 또 그 앞서는 8장 이렇게 8장 9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쭉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남았는데 9장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일곱째 나팔은 16장에 가서 이어지고 오늘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는 삽경입니다. 삽경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일곱 나팔 이때 있을 그런 사건 그런 일들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설명. 그래서 앞서 말한 일곱 나팔 우리가 처음에 배운 대로 일곱 나팔 일곱 대 이것을 본계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삽입계시라고 하는데 10장은 바로 삽경입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우리가 7장에서 이미 공부한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들이죠. 그들에 관해 다시 한번 그들의 소명과 모장과 명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사명자는 선제적 예언 사명을 가지고 종말시대 7년 하려는 전산년간 1260일간 영원한 복음을 힘있게 전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오늘 그 11장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리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되는데 요한이 받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신 계시를 받은 대표자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고 갖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전세계 걸쳐 다시 예언하리라 이 명령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7장에서 14만 4천 두 증인에 관해서 택함 받은 걸 공부를 했는데 10장에서 다시 이들의 소명과 모장과 명령에 관해서 공부하는 건 이들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해서 다시 오늘 10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들은 바로 첫째인 흰말탄 자 멸관을 받고 이기고 이겨야 한다. 이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14만 4천 두 증인이다. 그들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는 왜 이들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한 작은 두루마리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작은 두루마리가 뭔가 요거를 잘 알아야 마지막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교회 시대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끝이 있고 종말 시대가 있는데 교회 시대의 주의 사명자들은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말 시대의 주의 사명자들은 종말론을 모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 바로 종말의 사명해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앞서 이따 이후에 차차 배우겠습니다만은 그건 바로 계시록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시록을 받아먹지 않고는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시대의 사명자는 되지요. 요 10장에서는 뭐요? 종말의 사명자가 모자랐는데 받아먹는 작은 두루마리가 뭔가 그리고 이걸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기를 했는데 그 예언하기를 한 그 대상이 누군가 요거를 잘 공부를 해야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라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와 좀 달라요. 구름을 입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얼굴은 해 같다. 발은 빌구름 같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일반 천사로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진 천사가 일반 천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뭐 천사장이라고 해도 뭐 미가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싸움을 앞장서는 그런 천사의 장이고 이렇게 뭐 천사장들이 있지만 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이고
천사 중에도 각각 분야의 대장들이 있긴 있지만 여기 말씀에 기록된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 같고 왼발은 땅 같고 온 세계를 지금 밟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힘센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얼굴에 해 같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 같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새 언약의 상징인데 그 새 언약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때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구름을 입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것은 영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 작은 두루마리를 주는 힘센 천사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들이 종말의 사명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도대체 그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천사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천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저를 따라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더 좋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힘센 천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주는데,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지칭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가 계시록을 지칭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라고 했거든요.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 예언은 뭐예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복이 있다라는 예언. 그 예언은 뭐예요? 계시록이죠.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걸 봤을 때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에서 하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데요, 5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죠. 그 두루마리를 누구만이 취할 자격이 있어요? 일주일주일당 어린 양. 두루마리는 뭐냐면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건데, 그 모든 걸 누구한테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두루마리 중에 작은 두루마리다. 10장 말씀, 이 10장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작은 두루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또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라는 말씀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장 2절에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장 또 9절에도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나와요. 또 10장 10절에도 작은 두루마리 나와요. 그런데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나왔다, 작은 두 나왔다. 그래서 4장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5장에는 그 두루마리,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였던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라고 기록된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의 최종, 마지막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완성, 종말이죠. 여기에 대한 계시를 담은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내려올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편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근데 요한은 종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사명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사명자도 이 예언을 받지 않고 종말의 사명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예수님 손에 어떻게 했다? 표노했다. 표노했다고 하는 건 닫혔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얘기죠. 계시록 22장 10절에 봐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작은 걸 줄 때 닫아가지고 준 게 아니고요. 6장에서 7인으로 봉인되는데 하나는 꼈잖아요. 끼고 이제 10장 가서 뭐 다 열린 거예요.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열린 거죠. 우리한테 열어줬다. 해석되도록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2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이고 구약성경에도 그 말씀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이미 구약에도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두 작은 두루마리와 같이 연결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말에 내리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5장의 하늘보좌에 계신 그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인류 흥망성쇠와 인간 생사하고 일찍 당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셨다. 그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구속은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다 맡겨진 것이고요. 특별히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지구 역사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과 인구가 예언하리라고 했는데 그 예언은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 즉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 가운데 긴 것을 보겠다 라는 말씀에 연결할 때 이 예언이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 연결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두 증인 나오죠. 14만 4천 두 증인이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의 끝인 7년하는 전사년반 때 1260일 동안 뭐요? 예언.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작은 두루마리가 곧 예언이고 그 예언이 곧 뭐요? 계시록. 이것은 열렸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종말 시대에 주의 성도로 하여금 다시 연하리라. 그들을 경각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쭉 거기 이쪽에 맨 위에 붉은 글씨 보게 되면 이 작은 두루마리가 계시록이라는 걸 성경 여러 군데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2단 사이비 같은 집단에서 자신들 단체를 특권화하고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사용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힘센 천사인 예수님 손에 펴졌다,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교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조금 이 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강단서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나 열려고 입을 열면 오늘 주신 말씀에 갖다 먹어버려 했거든요. 달라. 강청 갖다 먹어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열려고 입을 열 때 성령이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혹 어떤 해석을 하다가 그 본문과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전에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도님들 그거 보고 책잡나요?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연가. 그래서 혹 우리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계시록을 열어도 저는 그걸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열다 보면 일치점을 갖게 되거든요. 아예 닫아버리니까 일치점이 아예 안 나오는데 열다 보면 일치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열면 좋아요. 저한테 이제 최근 그 관계 맺고 있는 분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 그 사역회 때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다룬 적이 있는 종말론과 음모론에 관해서 뭐 백신에 관련에 관해서 그것이 나중에 디지털 합의와 연동이 되고 생체 이상치가 들어가게 되면 진술표다. 지금 뭐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잖아요. 이런 내용 상당수 지금 많고, 어떤 분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번 오셨는데 뭐 앞으로 뭐 9년 남았다 7년 남았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은 속상해요. 이재현 목사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안 듣고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래. 나나가 매력이 없나 봐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나 봐요. 매력이 있으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속이 좀 가져야 카리스마가 생겨요. 내가 오라 날 따라야 돼. 유튜브는 그렇거든요. 자기가 맞대.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성경하고 비춰보거든요. 항상 제가 그거 말하는 것도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무시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후 3년 반에 분명히 짐승표가 있을 게 분명하고, 짐승표가 있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핵전쟁 후에 식량을 구입할 수 없고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매매하려면 짐승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말씀 그대로 생체 2시간 장치니까 그것 또한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때 믿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후 3년도 안에는 전 4년반, 그리고 오늘날 이 표가 등장할 건가. 저는 전 4년반에 등장한다고 봐요. 또 그전에 등장한다고 봐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표는 다르지. 무슨 말이냐.
계시록 13장의 짐승표는 짐승 경배하는 순간에 갖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오는 생체 이장치는 짐승 경배가 아니잖아요. 그럼 받아도 되느냐? 아니죠. 지금 나오는 장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혹 전사년반 때 진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즉 뭐냐? 후사년반의 짐승표는 받게 되면 말씀 그대로 불과 이왕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되지만 그전 전사년반에 받게 되는 사람은 예비처로 갈 건가 아니면 세상에 떨어질 건가 그 기준이 될 거다. 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전사년반에 생체 이장치 받은 사람들은 배교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적그리스도가 이미 7년하기 전에 등장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전사년까지는 짐승경배는 아니기 때문에 짐승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짐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면 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배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사년만까지의 짐승표는 예비처와 핵전쟁에 떨어질 걸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건 예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생체장치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지금 나오는 생체장치가 짐승표와 연결을 요거는 조금 유보적이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뭐 디트한테가 지금 그 비트코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가상화폐 뭐 나온 지 지금 한 5년 됐죠.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다 사기로 돌아가고 점점점 비트코인 지금 다 무용론 되고 있죠. 처음에 가상화폐 들어와서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이제 막 디지털 화폐가 되고 짐승표로 막 연결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 두지 않고 성경은 딱 기준은 뭐냐? 적그리스도 그자가 등장했을 때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저는 그 부분을 일정한 동의를 한다. 그 동의한다는 건 앞으로 전 세계가 짐승표를 받는 체계로 가는 과정으로는 본다. 그러나 지금 그거를 짐승표와 연결되는 건 성경적인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한번 분별하고 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다가 유튜브 관련 얘기에다가 뭐 7년 하라는 얘기다 이 얘기가 쭉 나왔는데 계시록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도 방금 말씀드린 세상에서 주장하는 종말론을 자칫 잘못 교회의 종말론을 갖고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론을 갖고 그거를 교회의 종말로 갖고 있느냐?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안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을 안 듣고 세상 유튜브에 나와 있는 종말론을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로 옮겨와가지고 갑자기 그것이 교회의 종말론이 돼요. 백신 그 한참 문제가 됐을 때요. 지금도 그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부작용이고요. 예, 완전히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그것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치적, 그것이 어떤 특정 정치적인 목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 입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백신에 우리도 모르게 입자 형태의 짐승표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 때문에 안 받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방금 말한 세 가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어떤 분이 그 산부인과 의사신데 그분이 그 백신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모양 같은 것이 있고 또 꿈틀꿈틀한 미생물이 있더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이게 백신에 뭐가 문제가 아닌가. 나중에 밝혀졌죠.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게 내용이 뭐냐면 분이 본 현미경 뭐 400대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본 현미경으로는 그런 미생물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백신한 그 소량 아주 적은 우리들 맞는 백신이 아주 적잖아요. 그 소량의 그 정도의 미생물이 있으려면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그분이 그 백신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TV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미국의 어떤 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듣고 막 열광을 막 하는 거예요. 열광. 그런데 그 열광하는 게 사실은 열광에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백신이 금속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열광하는 거다. TV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 해요. 그 의사라는 분이. 근데 방금 말했잖아요. 그게 밝혀졌다고. 그게 오염됐거나 잘못된 거라고. 근데 문제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근데 왜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냐고 강단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이 열려져야 되지만 계시록을 열어야 되는데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을 열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정보를 갖고 들어와서 강단을 얘기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계시록을 아예 안 열어도 문제가 돼버리고 종말론을 말하는데 성경과 무관한 세상의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로 들어오더라. 왜? 성경적인 종말론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정통에서 다른 종말론이 증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화가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유튜브에 내 말이 맞다고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 뭐 인기 좀 끌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헌금도 많이 들어온대요. 거기 뭐 이렇게 해서도 헌금도 나는 재주가 없나? 재주가 없어 이렇게 지질공사하고 내가 먹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뭐 목사님 들으니까 나 웃으시면 들으셔서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계시록 갖고 열어지는 건 우리와 견해가 달리 열어져야 된다. 단 조심은 뭐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성경으로 둔갑하는, 이거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쪽에 3번. 아까 이제 힘생천사가 예수님을 말씀드렸고, 그분께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 부른다 외쳐요. 그 외침이 뭐예요? 종말의 사는 자를 찾는 거죠.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지혁 목사 같은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명을 찾고 있고, 또 기도할 때 말씀 때 성령의 감동해서 이런 사명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작은 두루마리 하라! 강청하여 갖다 먹어버려. 이제 강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바꿔 말하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강청하는 자세가 없으면 계시록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갖다 먹어버려 했는데 예 주세요라는 강청이 있어야 먹는 것이지, 계시록은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은 그분은 안 열리는 거죠. 그분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힘들어요. 계시록 지금 주일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저는 2번째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어떨 땐 참 쉽게 하고 싶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 우리 위에 십자가를 죽으신 구원자, 고난자로신 예수님, 그것만 증거해도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만 증거해도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0년이면 뭐 2000번도, 30년은 3000번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림의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만 성도는 다 알아요. 아멘해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승리자와 재림 예수님은 듣지도 않았고 하니까 일단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계시록을 하려고 그래봐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계시록을 종말 시대로 하고 그냥 교회 시대로 푸는 거지. 다 복음으로 그냥 교회 시대로, 그냥 종말 시대에 있을 일을 그냥 교회 시대에 있을 일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쉽게 해주는 거죠. 그게 묻혀내입니다. 천국도 없어요. 묻혀내는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21장 22장에 나오는 세례만사 이 땅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천국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 마음에 하는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그 말씀이 뭐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씀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모셨다, 하나 영접했다는 뜻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계시록에는 종말 계시를 전부 다 교회에서 돌려버리기 때문에 방금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림의 예수님만, 초림의 복음만 익숙한 분들에게 재림의 예수님 전하기 쉽지 않아요. 참 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 한 말씀 또 말씀 정리하고 또 말씀 정리하고 그렇게 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님은 사자처럼 부르짖고 이 갓단 벌처럼 사자처럼 부르짖고 강청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런 내용이고요. 4번에 사도 요한이 들은 일곱의 소리를 기록하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기 그 3절 4절 10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다 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만큼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우리가 둘째와 여섯째 나팔 공부할 때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연, 월, 일시만 나와 있잖아요. 그날 전쟁을 가르쳐준다. 어떤 분은 또 그것이 또 예비절을 가르쳐준 거다. 어떤 분은 그게 재림일자를 가르쳐준 거다. 근데 그걸 닫아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뭐 자칭 선자가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을 것이니까 지금 아마 일본가 있어. 다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어떤 분은 뭐 동남아로 도피처를 만들고 예비처를 만들고 방금 말한 그 봉인한 그런 내용이 뭐 그런 걸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해석이죠. 이건 그럼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인봉하지 말라면 뭘,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면 뭘 가르쳐주느냐? 계시록 우리가 열고 열어 말씀을 전해도 절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종 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주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합력해서 많은 종들이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종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준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돼요. 절대로 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자만하고 오만하면 누가 돼요? 22장 16절 내가 교회 사자에게 명하노니 이 말씀을 줬다. 그 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나 이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지한테만 주고 뭐 안 죽는다고 그랬다네. 이만희 씨가요. 그냥 보자. 뭐 언제까지 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절대로 안 준다.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한다라고 생각하지 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우레소리는 들렸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더 좋은 해석은 목사님들이 더 좀 해주세요. 네, 그건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5번의 6절, 7절에 대한 해석으로 다르지 것은 힘센 천사 예수 맹세하거든요. 그 맹세가 누구한테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맹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맹세 하나님의 맹세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불 때, 자 여기 일곱째 천사 나팔, 7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은 언제 나와요? 16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삽경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세상이 완멸되는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거든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7년 한란중 후사님과 끝! 세상의 마지막 내리는 재앙.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셋째와 대환란. 이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룰 것이다. 이 세상이 완전히 마지막 재앙으로 멸망당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룰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앙으로 모든 게 맞춰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인 지구 완멸,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주의 그리스도가 나를
천년왕국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 보일 거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이 비밀, 구약의 수많은 선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비밀, 예수님 재림과 지구 왕멸과 천년 이것이 바로 도래되는 걸 너희들이 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 일곱 재앙은 우리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던 것이고, 알았던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확인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곱 인 가운데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대접이라 일곱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죠. 일곱 나팔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이 곧 뭐요? 일곱 대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째 대접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방금 말씀드린 최종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공중 휴거가 될 것이고, 일곱 번째 대접 지구 왕멸에서 공중 휴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건진받는 것이죠. 후 3년 반에는 어디서? 예비처에서 구함을 받는 것이고, 짐승 통치 때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이전 여섯째 대접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공중 휴거돼서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다. 이것 또한 비밀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6번 힘센천사 예수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대한 설명으로 바르다는 것을 보시오. 가지라. 이 명령이죠. 명령에 따라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여러 말씀드렸죠. 달라. 갖다 먹으면 달라. 갖다 먹으랴. 그 기록되는 깨달아 아닙니다. 죄림에 관심이 없는 종들에게는 비밀이죠. 아직도 비밀에 있는 분들 많죠.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다 열려있는 거예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었더라.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사명을 받기까지는 꿀같이 달지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두 중인 종말의 사명자들의 최후는 뭐예요? 순교죠. 그렇기 때문에 쓰다라고 말한 겁니다. 먹을 땐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증거하기가 쉽지 않고 마지막에 그들의 최후가 뭐예요?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에 작은 두루마리, 가로 안에 알맞는 말,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에 요약이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세요.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건 포인트가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니까 다시 예언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초림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은 뭐예요? 불신자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는 성도입니다. 그럼 다시 예언하나요?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에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시대지만 구원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와요? 추수시대이기 때문에 추수시대에는 초림의 예수님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함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을 갈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받아먹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선도하고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 교회 가정기업 계시록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은혜 또한 주시고 계시록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삶에서도 하나님께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입에 달지만 배에 쓰다. 아까 말씀드린 증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알 때는 참 좋은데 똑같아요. 초심판인 물심판 때 노아가 얘기는 사람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죠. 지금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더욱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마세요. 성소수차별 금지법 이거 따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 다른 건 배경이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쓸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뒤따라요? 순교가 뒤따르기 때문에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 이후에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과 그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예수님 다시 나라와 그리고 그분을 함께 살아갈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된 걸 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뭘 말씀드리느냐, 첫 번째로 작은 두루마리가 뭔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교회 시대에 목회자는 될 수 있지만 종말 시대의 목회자는 못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없으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면서 종말 시대에 근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계시록 받아 먹어야 돼요. 다시 예언하니 아니라 그 대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신자인데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들었던 사람에게 다시라는 얘기죠. 왜? 초림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복음 함께 전해서 재림신앙 가져야 된다. 그래서 14장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또한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한 복음. 초림과 재림이 함께 증거될 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어서 11장 두 주인의 예언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설교집 있죠? 예, 그거를 봐주세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네, 질문 해주세요. 네, 그 5번에 보면 네. 아마겟돈 전쟁에 완전히 지구가 완멸된다고 했잖아요. 심판이 있어서. 네. 근데 복과 마국 전쟁이 또 그때 네. 지나면 막 복과 마국의 전쟁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건지. 네. 아마겟돈 전쟁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무기토 언덕 이스라엘 평야 거기서 벌일 전쟁이고요. 재림 예수님을 어린 양 오시는 예수님을 그 적그리스도와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에 맞서서 벌일 전쟁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들을 다 섬멸하고 이 세상에 심판받고 지구 완결되는 천년왕국이 존재되고요. 천년 동안 살아가는 백성 가운데 천년이 끝나고 무전을 열고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한테 미혹된, 그러니까 천년 동안 태어난 2세들 가운데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 고가 마국 백성.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로 소멸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는 이 지구가 완전히 불심판을 받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고가 마국 백성 뭐예요? 그들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심판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고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의 사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주의 예언 사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에는 이제 삽경인데, 이 삽경은 뭐냐면 우리가 7장에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택함 받았는데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앞서 10장에서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이제 무장한 거예요.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종말 시대에 증언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서는 14만 4천 두루마리 택함 받고, 10장에서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 받고 무장하고, 11장에서 뭐예요? 그 무장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펼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주인의 예언 사역입니다. 3주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낸 책이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도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 탄생 이후. 역사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을 이 보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언되는 것을 구약시대, 약속대로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을 교회시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교회시대가 맞춰져 뭐요? 종말시대가 있게 되고요. 이때
앞소리가 7번째 천사 나팔 불 때 벌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멸망받고 그분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천지창조 곳을 에덴의 천년을 조성되고 예수님을 만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시대가 이어지게 되고요. 이곳에서 아담 범죄로 드리지 못한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년 천국의 영원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 볼 때 인류 역사를 어떻게 5시대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로 나눕니다. 이거는 제가 구속 관점 성경 연구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 여기서 뭐가 빠져요? 종말시대 7년하는과 천년시대 천년하는 없죠. 이 두 가지가 없고 바로 교회시대에 대하면 뭘로 와요? 영원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뭐예요? 다 무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신약시대는 교회시대인데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시대입니다. 이 신약시대인 교회시대는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부터 7년 한란으로 전사년만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은 이방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시대죠.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은 후 4년 반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재림 7년 전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7년 환란 이렇게도 부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전 4년 반은 교회시대 마지막과 종말시대 시작과 겹치죠. 그 이유는 전 4년 반은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시대 마지막인 것이고 전 4년 반이 또 종말시대인 건 종말의 최대 징조인 누가 적그리스도 등장 언제요? 7년 안에 등장하고 종말 시작되기 때문에 전 4년 반은 종말시대에도 중첩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사수하게 될 이유가 뭐냐면 전 4년 반은 특별히 교회시대 마지막이고 종말시대 시작인데 이때는 적그리스도인가 영웅인가 메시아인가 이걸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시기가 바로 전 4년 반이고 이미 지금도 그렇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많이 말씀드린 대로 성소수차별금지법 우리 지난 주일도 국회에서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지금도 인정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지금도 갈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따를 가능성은 농후하죠. 특별히 전 4년 반은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 사수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우에 빠질 수 있고 그 사람 나중에 짐승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영면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적 전쟁 때, 전 4년 반 영적 전쟁 때 하나님께 누구를 준비했다? 14만 4천 부증인 종말의 3일을 준비해서 교회로 하여금 진리로 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 뭐요? 그 두 증인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말 시대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돼요? 천년 시대는 천년할 시대는 다른 말로 천년왕국 또는 왕국 시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 영원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렇게 5시대로 구속서가 좀 나눕니다.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고 이 시대 구분도 더 발전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인류역사 구속사는 창세기에 천지창조로 시작되어서 계시록의 신천신대로 끝나요. 이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시대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 마지막에 7년 하려는 전사님만에 근접해 있죠.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맞춰지면 구원의 역사는 몰순 역사로 추수 역사로 바뀌게 된다. 알고 쭉전에 갈려요.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고 하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무서운 환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죠.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간접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서 149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차를 고려할 때 최대한 1660만 명까지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500명당 1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스크 벗은 2주 됐잖아요. 2주 됐잖아요. 2주 됐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와 있어요. 벌써 잊혀지고 있어요. 2주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징조들이 나팔수로 말씀드렸죠. 하는데 사람 잃어버려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오겠죠. 그래도 사람들은 뭐요? 잃어버리죠. 그래서 앞서 여섯째 나팔, 둘째와 공발, 핵전쟁, 그 핵전쟁 끝나고 나서 남은 자들이 뭐예요? 그 재앙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금은 목소리 오히려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야, 설마 핵전쟁에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을까?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7번째 나팔, 이 지구가 다 많은 도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빼겠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완악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완악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으로 되어지는 이들을 통해서 무장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사명자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4만 4천 두 증인으로 세울 줄 모르죠. 14만 4천 두 증인 외에 종말 사명자가 없냐?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은 근데 뭐예요? 순교자인 거죠. 다른 종들도 많이 있죠. 왜 이들만 그 마지막 때에 깨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펴는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으려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했죠. 이제 그 명령을 받들어서 11장에 보게 되면 뭐요?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측량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연결해야 되냐면요,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다시 이어내라고 했죠. 근데 11장에 또 이어지면서 갈대, 잣대를 줬다. 마지막에 잣대는 뭐예요? 계시록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통칭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모장하라고 11장에 갈대 측량을 줬고 여기에 합격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계시록, 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게 측량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연결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교회 시대의 목회자는 될 수 있지만 종말 시대의 목회자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바로 계시록이죠. 그 갈대 잣대가 앞서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수님 손에 펴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전하는 예언사역, 그걸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볼 때 각대로 측량하는, 갈대 측량하는 대상이 정의됐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여기 말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오늘로 표현한 거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측량서 제외됩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불신자만 말할까요?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 우습게 봅니다. 왜? 목사만큼 사실 성경 아는 평신도 많습니다. 목사 능력? 목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알면 엎드리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의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비리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실망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는, 비판하는 그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만 안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암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교회 떠나면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씀 나와요. 여기 좀 1장 좀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측량이 그 안에 제외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쉽게 떠나나?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록 알면 그렇게 쉽게 못, 계시록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들 얘기하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당분간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집에서 마음 잘 정리하고 이렇게. 참.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쉽게 얘기해. 뭐 여러분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오늘 김 집사님 왜 교회 못 오셨어요?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그 목사님 물어봐요. 김 집사님 오늘 화장실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화장실 2번에 다녀왔죠. 그러면 교회 나올 힘은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쉽게 여기 성경 딱 보십시오. 갈대라고 그 말씀을 보는데요. 성전 안에 없으면 아예 그냥 제외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 죄에 섞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던져. 그 이방인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아 그들에게 던져줘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돈 가졌잖아요. 근데 시점, 밤중에 속이다라고 하는 시점은 종말이거든요. 제일 신앙이 비우지 않은 거거든요. 기름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후사면만 떨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연결하면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마. 그들은 뭐에 던져줘? 짐승에 던져줘. 그들은 뭐예요? 후사면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10장과 11장을 연결 이렇게 돼요. 계시록 말씀을 지금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지금 그동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고 볼 때마다 더 경각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보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양은 절대로 정말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진리 떠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목사를 깨리 야, 내가 목회한 성도가 측량 밖에 떨어져 있다. 이건 너무나도 그 이방인한테 던져서 짓밟히게 한다. 이건 나도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참 이 말씀이에요. 뭐 이 말씀이고 그 외의 내용들은 많이 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전사년간 126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하고 이 예언사를 감당할 동안은 이들이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구약의 엘리야가 아합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비 오지 않을 거다. 그 한마디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이들에게도 그런 것을 줘요. 그리고 아시아가 막 군대를 보내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불에 가서 죽잖아요. 이들의 그런 권세를 줘요. 왜? 전사년간 예언사를 감당하는 동안은 이들이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돼. 그래서 앞서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개월 동안 당할 첫째화 때 입맞지 않은 사람들, 바로 여기 말씀드린 인맞은 14만 4천 두 중에는 그렇게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해안받지 못하는 것이고 인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손 못 대요. 전사년간 동안 누구도 손 못 대요. 그런 막강한 권세를 줍니다. 그러나 전사년간이 딱 끝나고 예언사에게 맞춰지게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죠. 3일 동안은 그 시체가 전 세계에 걸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뭘 또 알게 되냐면 두 증인 얘기할 때 14만 4천 두 증인 얘기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이유가 14만 4천과 두 증인이 어떻게 똑같냐. 두 증인은 2명인데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전 세계에 널려있다. 이 말은 두 증인이 2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 3일자를 보여주죠. 그게 널려있어. 3일 동안 그 시체 널려있어. 막 보름을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든지 이 두 증인을 11장에 보게 되면 선제라 말하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훔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친다고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훔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걷어가지고 고원을 걷어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에게 예물을 올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3일 동안은 이렇게 십자가 널려있어요. 그러나 3일 밤에 하나님이 부르죠. 그래서 이들이 부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사람 가운데 부활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신부다 때 부활하는 것이고요.
요 이제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요 내용은 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요약해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 복장이나 하는 일을 봐도요, 누구와 비슷하면 세례요한과 비슷해요. 세례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성경을 볼 때 뭐를 말씀해요? 회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여기서 어떤 것이 포인트냐면요, 구원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가 되면서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 맞춰진다. 왜? 초림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다시 예언은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회개의 외침이 더 집중되는 마지막에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번 이것도 돌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증거하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입었던 낙타토로, 그리고 두증이로 굵은 베옷, 또 1260일, 이거는 그 전사년만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보면 되고, 세례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는 족보 세례요한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의 재림을 준비할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이어지는 말씀이, 두 증인이 전사년만 끝나고 죽인 다음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둘째화가 온다. 그러니까 둘째화는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봤은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거든요. 근데 9장에서는 마지막 전쟁 핵전쟁이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하고 언제 벌어질 건 말하지 않는데, 이 11장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두 증인이 죽고 부활 승천한 때이기 때문에 전사년만이 끝나고 후사년만이 시작될 때 둘째와 핵전쟁이 벌어질 이 시기를 알 수 있고요. 이 핵전쟁이 벌어질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은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리를 지킨 성도들, 두 증인을 통해서 진리를 지킨 성도들은 예비성으로 이동을 받는 거예요. 이때가.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사모님도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9장에는 핵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그 세 가지 재앙, 불과 유황이 나오고 연기 유황이 나오고 이렇게 명시로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11장에서는 둘째화가 성이 무너지고, 큰 지진에 성이 무너지고 사람 7,000명이 죽는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9장에 둘째화에 대한 자세한 전쟁의 양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11장에서는 둘째화 시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결할 때 둘째와 똑같은 둘째하지만 11장에 나와 있는 큰 지진한데, 이거는 9장에 핵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7천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9장에 나와 있는 인류 인구의 3분이 죽는다고 같이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더 연구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다르거든요. 9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전쟁,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죽는다. 근데 이 똑같은 둘째인데 보고 11장에 보게 되면 짐승에 의해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지구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지고 사람 7,000명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성이 이 지구가 무너져 7,000명밖에 안 죽겠어요. 상징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재용 목사 해석이에요. 더 여러분들의 해석을 더 하시면 좋아요. 근데 둘째와는 동일하다.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둘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셋째가 속히 끝나. 셋째는 뭐예요? 7번째 천사가 나타나는 분은 7대 절이거든요. 7재앙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기 11장 15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후로 셋째가 끝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이스라엘 신당.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삽경으로서 가장 먼저는 두 증인,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가 어떻게 예언자를 감당할 것인가를 나오고, 그 사명이 끝나면 둘째가 이어질 걸 말씀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셋째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셋째로 완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여기까지 이 11장은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할 건 성경을 해석할 때 목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죠. 몇 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성경 연구할 때 장절로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장절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꼭 장절을 얽매이면 안 돼요. 얽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11장도 뭐요? 두 증인의 사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끊고 둘째 하였죠. 둘째 말씀도 딱 끊고 별도로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 11장 안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끝에 부분에 살짝 또 둘째와 셋째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우리가 보긴 보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저는 계시록을 30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죠. 30번 계시록 하니까 어떤 분은 뭐 60번도 하고 100번도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쪼개가지고 더 많이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쪼개서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기도 중에는 이게 한 8월이면 맞춰지거든요. 8월이 맞춰지는데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 앞에 쭉 하다가 이 7개 나오면서 계시록 다시 갔는데 사도행전을 가든지 아니면 8월 말에 끝나게 되면 9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계시록의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쭉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 다 끝나고 전체 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적인 계시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쭉쭉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대략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6장의 첫째인 흰말탄 자, 멸류관 받은 자 이기하더라. 이긴 거예요. 왜? 여기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6장에는 다섯째인 순교자의 호소. 아직 순교자가 더 채워져야 돼. 그들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요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뭐예요? 종말론의 총론이다. 이거를 일곱 나팔에서 다시 재조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이 지구 완멸이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할 때. 그 완멸이 뭐예요? 바로 일곱 나팔 중 일곱 번째 되죠. 일곱째야. 그때 지구 완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부터 여섯째인을 일곱 나팔, 일곱 대 다시 재조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첫째화는 항충을 하고요. 네. 둘째화는 유브라데전지 핵전쟁인데 그럼 셋째화가 선포한다고 그러는데 셋째화의 내용은? 네, 그거는 16장에 나오니까 그때. 자, 하나 이제 더 추가하고 마치고자면요. 여기 이제 11장에 보게 되면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적그리스도인데 40달 동안 왜 여기서 이방인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건 13장 연결하면 13장에 보면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그러면 그 짐승이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해요. 42달. 그러니까 그 42달이라는 것을 오늘 11장 2절에 42달로 볼 때 그 이방인은 뭐예요? 짐승 적그리스도고요. 그래서 후사년, 똑같은 후사년반을 말하는데 후사년반을 말할 때 어떨 때는 1260일도 나오고 어떤 분은 한 대 때만도 나와요. 그런데 짐승이 통치하는 걸 지칭할 때 42달로 나와요. 똑같은 후사년반인데 그래서 11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5절에 나오는데 그걸 연결해 봤을 때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거룩한 성. 제3성전에 대한 계시입니다. 신학성이 나와 있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둘째화를 공부할 때 핵전쟁이요. 그때 핵전쟁 때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회개차냐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증인이 순교하잖아요.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그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미련한 5,000. 뒤늦게 깨달은 거죠. 호사년만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 보게 되면 12장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고요. 여기 11장에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들은 그 재림신앙에 이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호사년반에 떨어져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그리고 뒤늦게 깨닫고 짐승표 받지 않고 참혹한 핵중자에 지켜야 자들 그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잠시 여기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계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계시는 굉장히 짧게 계시되어 있고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1장 보면 살짝 넘어갈 수 있지만 1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남은 자들도 나와요. 그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남은 자. 미련한 5자녀. 후사님만 떠들 성도들.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떨어져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더 질문 있으면 추가받고요. 11장 19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당연히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그런데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언약궤, 우리들의 구원이 끝나면 이 세상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마지막 재앙의 독이 들립니다. 그게 다 쏟아지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그것이 다 있는 것이죠. 이걸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 보시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는 끝에 뒷부분에 중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리 가시되고 또 파르시아 글로벌 미니스 센터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여기 설교도 다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설교문도 올라가 있고 설교 동영상도 다 올라가 있고 목사님들 보시고 나름대로 교회에 맞게 목사님 전하시면 되겠습니다.